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두어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세상과 상쾌한 날씨, 풍성한 계절의 결실과 단풍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에 영적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호흡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지난주 여러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북 시찰회의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가까운 영국, 독일, 이스라엘, 알바니아에서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그간의 목회 과정에서 또 선교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원도 없는 어려운 나라에서 홀로 새벽에 눈물로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선교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체례를 통해 얻은 에너지로 어려운 사정이지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행사가 무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모저모로 지원하고 준비한 교인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자인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기름 부으시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가을 추수의 열매를 수확하여 풍성함을 누리듯이 하늘 문을 여시어 물질의 축복으로 풍성함이 가득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꽃이 진 자리마다 씨알을 맺는 식물처럼 우리의 믿음도 열매로 여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격을 신앙의 꽃이라 부른다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우리가 남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더욱 나누기를 힘쓰는 순결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옷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더욱 조심하여 교인들 전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교인과 출타 중인 교인, 여러 가지 사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본문은 신약 성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박현진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6장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7 집사님들, 편의상 집사님입니다. 정말 다 7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편의상 7 집사님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우리 비엔나에 스데반 성당이 있죠. 스데반 성당이 없는 비엔나 상상할 수가 없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제 6장 지나서 7장에는 7장 전체가 상당히 긴데요. 스데반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7장 한 장, 꽤 긴 장인데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차지하는 위치나 또 위치가 중요했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장 이제 1절에서 53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7 집사님들이 구제 사역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설교도 했다. 베드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이렇게 말씀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같은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행정적인 사역만 하느냐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집사님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이 기적들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만 이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어떤 전적으로 좀 책임을 지었을 뿐이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이름이 복잡합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서북남로의 유럽 시찰에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하나하나 이렇게 잘 봉사하시는지 제가 참 부담이 될 정도로 어떻게 참 너무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를 봉사하는데 누구는 이 일만 해야 되고 누구는 일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때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 제목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둘로 나눠서 길지 않게 둘로 나눠서, 하나도 힘든데 둘로 나눠서 하면 이거 오늘 큰일 났구나. 길지 않게. 또 제가 길게 못 준비했어요. 사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난주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성경적인 설교였다는 거예요. 왜 이 특징을 살펴보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였다 그러면 우리들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읽어보셨겠죠? 읽는 게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이 뭐 구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구약을 아는 분들은 구약의 내용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고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또 다윗과 이런 중요한 인물들, 뭐 요셉 빠져나 요셉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런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증거하고 성경으로 끝을 맺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이 설교는 또 자기의 신앙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준비 따라오고 신앙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신앙이 매우 성경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체험에 너무 무게를 많이 두면은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같이 흔들리고요, 체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깊이가 없어요. 위험한 것이에요. 사실은 저도 영적인 체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꿈도 많이 보고 환상도 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자칫하면 그런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는데 10번 맞다가 한 번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민망하고 또 하나님이 두렵기도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체험들은 사실은 내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나의 바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매우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말씀을 잘 받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왜 웃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들은 다음에 바울이 한 거 진짜야? 이제 좀 속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경,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야,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예. 근데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제 설교 듣고 나면 오늘은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목사님 하신 게 지금 맞나? 저거 한번 확인해 보자. 예, 틀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저거 목사님이 오바했네 하고 지워버리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가 돼야 돼요. 성경학자. 예?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다 결정 내버리면 안 되고, 각자가,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개신교의 신앙은요, 모든 성도가 자기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내용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안수받은, 그 서품받은 사제가 아니면 성경 공부도 못 가르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사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뿌리를 두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감정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어떤 이단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능히 분별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설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게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스데반이 이제 설교 실장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쭉 길게 구약의 스토리를 전하는데, 그 마지막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7장 설교에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스데반이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 시대 청중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스데반이 성경을 근거로 전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입니다. 이건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라.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이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의인이 있었다. 의인. 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잘 이게 듣는 청중들은 알아요. 지금 저 스데반이 우리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할 때 그들을 죽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죽인 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이 초대교회 무슨 신약 성경이 있겠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 신약이 만들어졌어요. 이 구약을 가지고 구약의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했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이 종종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설교할 때는 그냥 일반 역사같이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뭐 한국 역사, 이스라엘 역사같이. 신약에 와서는 뭐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늘 이런 표현 해석해 죄송합니다,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똑같은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설교자들은요, 신약뿐 아니라 구약을 설교할 때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가 공통된 이제 묵상을 하죠.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긴 책은 없지만 인터넷 요즘 들어가면 다 무료로 나옵니다. 생명의 삶. 뭐 거기 설명보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순서대로 성경을 같이 우리 공동체가 읽자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저도 묵상을 했는데 욥기 8장이었어요. 우리 지금 욥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이럴 때 그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가면요, 좀 때로는 말씀 뭐 항상 읽기가 좋아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억지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욥기를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어제 8장은 빌닷이라는, 이름도 이상한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제 욥에게 이 한수 뭐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빌닷이 욥에게 신앙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그 진정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거기 와서 말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래서 그 빌닷도 진실한 친구는 못 되는 거죠. 욥은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전하니까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닷뿐이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말, 이런 세 명의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진실한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야, 정말 세상에 진실한 친구가 별로 없나 보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세 친구를 보면 그 세 친구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제 자신이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진실치 못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되고 진실한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세요. 진실하세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할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구약을 묵상할 때에도 거기서 꼭 그리스도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뭐 반응이 좋고 교회가 성장하고 스데반은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더라,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더라 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반대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잘 전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을까?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꽃은 번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꽃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을 강조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주님을 위한 고난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주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산 것도 높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욱더 높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위대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빼면 없어요, 성경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 락다운 예전에 처음에 됐을 때 사실 이 나라는 뭐 이렇게 차별을 안 뒀죠. 우리 교회라고 뭐 차별, 오히려 이익을 이렇게 많이 혜택을 줬잖아요. 그래도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잘지 모르겠어. 근데 왜 드렸냐면 혹시나 내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설교 못할까 봐. 이게 나중에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창문 열고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저도 설교도 했고 앞으로 언젠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목회자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문을 닫을 바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빼면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뭐 그들이 뭐 사자굴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계속 총리를 했대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총리된 것 때문에 감동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으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고난이 싫어요. 누군들 전들 뭐 고난이 좋을까요? 고난 좋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앞에 54절 보면 뭐 이를 갈고 뭐 이제 이런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스데반은 역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죽음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스데반과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잘스부르크의 학생들이 전에 이제 작년 뭐 2월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무시무시한 처음에 락다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 닫고 막 누가 갑자기 두들기고 나오면 다 놀래고 뭐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많이 돌아갔는데요. 자기들의 그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평생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이거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경험 못해요. 스데반 집사님도. 고난이 오니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뭐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막 이러니까 그냥 귀를 다 막아요. 귀를 막고 이번에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돌에 맞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에 칠 때.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참 이때에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순교의 시간을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나 혹시 순교하면 어떻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순교도 아무한테나 안 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순교가 와도 그때 이 스데반의 이 은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가 걱정하실 필요 더 큰 고통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순교한다든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 기도를 한번 미리 연습 잘 해놨다가 얼마나 멋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 이거는 또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여 저주를 내리다 뭐라 주여 이 모든 죄를 저들의 후손에게까지 돌리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악한. 야, 근데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뭐 스데반의 능력으로 안 되죠.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스데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스데반의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스데반 안에 충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이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7장 60절에 보니까
다시 7장 60절을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니라. 예, 잠들 자니라. 우리도 뭐 그런 말 하죠. 잠들었다 이 말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 성경적인 의미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이게 영혼이 그냥 소멸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아침이 되면 깨어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영혼들이 자고 있다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있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멸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잠시 쉼인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깨어날 스데반인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죽음은 소멸이나 멸망이나 사라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휴식하고 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해석이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성도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고난은 허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5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갔죠. 돌로 치는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이 누구겠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죠. 그렇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거기 깊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제가 여기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보니까 그 의미가 사울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사울 또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주도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주도자. 바울이 무섭네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기 딱 서서 죽여,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바울, 갑자기 그냥 바울이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 변한 바울만 생각하다가만 이 모습을 보니까 야, 무서운 사람이네,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그냥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고 막 모임에 오는데 다 피했거든요.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이때에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장의 마지막 이 스데반의 죽음과 또 사울이 살짝 끼어 있잖아요. 있죠? 사울의 이름이 58절에 있고 또 8장 1절에도 사울의 이야기가 들어갔다. 왜 이렇게 누가가 썼을까? 직접 누가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그 전에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깊은 곳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 같고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 그러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달라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바울이 마땅히 여기긴 했지만 그 마음에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을 지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이미 벌써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고난은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 당시는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그냥 나 고난 받고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리라고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기초를 놓았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고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이 조금도 헛된 게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작부터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또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세워지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 주옵시고, 신약을 보거나 구약을 보거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 마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고 오직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몸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더 향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